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어떤 권력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그 마음이 다윗의 왕가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잃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바로 이 형상이,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편의와 조금 더 편리함과 연결이 돼서 더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남쪽까지 안 내려가도 근처에서 충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니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조상 때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하고 그렇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발을 딱 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마치 38선을 그은 것처럼 아예 이 남쪽 유다 쪽으로는 왕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이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아무나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그냥 일반 그냥 백성들을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여로보암 자기 자신도 가서 분향하고 이렇게 제단에서 서서 분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베델에 산당을 또 만들었잖아요. 또 베델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분향을 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유다에서도 유다 왕 중에서도 자기가 제사장 대신에 이렇게 분향했다가 또 이 문둥병에 걸리거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쳐서 그런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가 그 새로운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종교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기가 만든 제단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여로보암은 계속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예배에 있어서의 모든 면을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범죄케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로보암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여로보암에게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향하여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또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이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제단을 부수고 또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산당 제사장을 그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회파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이제 원래 원문에는 제단이 찢어지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단이 찢어진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처음에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취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찢어진다 그 이야기가 이 제단이 찢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은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런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쓴 이유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좀 자각하라, 회개하라 이런 어떤 사인인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서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렇게 막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주의 말을 이렇게 쏟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새롭게 만든 이 종교를 완전히 다 파괴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저주를 쏟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라 딱 했는데 손을 뻗자마자 여기서 굽고 마르면서 더 이상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손은 마르고 제단이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제가 쏟아지고, 이게 뭡니까? 방금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징조가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갑자기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저주의 말을 하니까 저놈 잡아라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징조가 딱 나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랬으면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미 여로보암은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고, 자기의 자기가 잡은 이 권력을, 왕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불안함이 짓누르고 있어서 자기가 만든 이 종교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 권력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룬 어떤 이 권력, 자기 손으로 붙잡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픈 마음, 그것이 계속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게 지금 징조가 막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제는 정말 이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손이 말라서 굳어져 있던 것을 기도하니까 바로 나와버려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구나, 선지자가 맞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빌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데리고 가서 회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런 일들이, 그런 회유가 일어날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곳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빨리 나오고, 심지어는 돌아오는 길도 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다른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이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지가 오래돼 있습니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그 예언을 듣고 정말로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다면 기다렸어야죠. 솔로몬, 어차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솔로몬이 죽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냥 솔로몬에게 쫓겨서 또 애굽으로 가게 되고 좀 그랬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믿고 따른 순종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과정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자기 새로운 그런 종교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 아닌 자기 왕국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제국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됐으면 그러한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처음부터 배반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회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주지 않죠. 처음부터 그런 놈이야 라고 해버리고 엑스표 쳐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여로보암 같은 악한 자라도 이기적인 자라도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케 한 이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남의 자식이라고 하면 때리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악한 여로보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크게 그것이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해요. 정말 가끔가다 그 TV에서 기독교인이 무슨 범죄를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막 나오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은 죄적인 욕망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더 범하게 돼요. 범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또 믿는 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게 훨씬 더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는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감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근데 작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양심이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들키고 저 사람은 안 들켰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죄가 드러나게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내가 뭔가 범죄를 하게 되면 더 크게 이것이 터지고 이런 것들 왜 나만 그럴까? 내가 재수가 없는 걸까? 운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재수가 좋은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에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계속해서 무슨 안 좋은 일들이 터진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터진다거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여로보암처럼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경고를 주시는데요, 그런 경고에 빨리 무릎 꿇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은 자, 다윗처럼 나를 섬기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는요, 회개가 빠른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왕으로서 그렇게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한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리는 그 꾸지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 무섭죠. 하나님은 이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했더라도요, 맞아야 될 매를 맞게 하신다고요. 50대를 때리려고 작정하셨으면 이 죄는 50대는 맞아야 돼요. 그랬으면 50대 반드시 맞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 약해서 못 때리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끝까지 그 벌을, 체벌을 하셔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뼈에 새겨지게 그렇게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또 정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서 그런다는 거, 또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히 또 주님만 순종하는, 또 주님만 붙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